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배 속에서의 배려, 질서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전통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전통은 유대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배운 예수님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먼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이지만 그들이 바울이 전하여 준 예수님의 교훈을 지킨다며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 잘못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면 좋은 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점을 발견해서 훈계하거나 권면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머리는 성경에서 기원, 통치, 권세 등을 나타내며 본문에서는 상하 관계의 복종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해당하는 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는 남자의 머리는 짧아야 하고 여자의 머리는 길어야 했습니다. 만약 여자의 머리가 짧으면 두건으로 머리를 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예배 속에서 당시 통념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이유로 지역 문화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처음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거부감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질서와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는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 창조 질서와 권세 아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남자를 통해 여자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원인에 대해서도 먼저 창조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 여자는 그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창조의 질서에 여성들이 순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2019년 9월 라오스 환송식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서너 걸음 앞서 걸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습니다. 또한 김 여사가 문 대통령보다 앞서 전용기에 탑승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의전 서열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의 김건희 여사는 매번 남편 윤석열 대통령이 서너 걸음 뒤에서 따라다니며 윤 대통령보다 앞서서 걷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격려 부풀리기로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분이 너무 참하다며 온 국민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에서처럼 남자와 여자는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돕는 자로서 창조된 것입니다. 최초의 남자에게서 여자가 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모든 남자는 여자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자를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창조에도 질서가 있음을 말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이어야 한다는 고린도 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형성된 하나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교회가 무작정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자유로움이 지역의 문화에 반하고 거부감을 주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유하지만 그 지역 문화를 무시하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지역에서의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 여성의 머리가 길거나 짧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성 역시 머리가 길다고 짧게 깎은 다음에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을 향한 배려와 수용입니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 중에는 전혀 종교성이 없는 것이지만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 믿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배려의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이길 기도합니다.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형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양보할 수 있는 조심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